오늘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계수하는데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이 싸울 만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1장에 싸울 만한 자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다가왔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만 싸움을 이기고 광야를 거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지금 7 족속이 있잖아요. 7 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 7 족속 안에 30일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31개의 왕이 있다는 건 부족들,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근데 싸울 만한 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이게 60만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20세 이상은 다 한 거니까. 예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보니까 60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맞먹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군인만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한 200만, 300만 되는 가운데에서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계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죠. 어마어마한 큰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여기는 육신적인 군사지만은 우리도 이거를 영적인 군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계수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 군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군사는 반드시 고된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훈련 없는 군사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육신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략과 계략, 또 싸우지 않고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영적 싸움을 대비해서 싸우고 나가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의 속속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든 육신의 전쟁이든. 특징이 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에 이기면은 사는 것이고, 전쟁에 이기면은 전리품이 있고, 전쟁에 패하면은 죽는 것이고 포로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패한다, 그럼 영적 포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자, 우리가 육신적인 포로 보세요. 육신적인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묶이게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왕이 맨발로 착고에 차해가지고 바벨론까지 걸어서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아주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고난을 당하죠. 왜 그랬어요? 전쟁에 패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전쟁에 패하고 착고에 처해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것도 걸어서 질질 끌려가면서. 그래서 포로가 되면은 모든 것, 묶인다는 건 모든 게 다 묶이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몸이 되는 거죠. 몸도 묶이고 물질도 묶이고 건강도 묶이고 삶도
우리 생활도 모든 게 다 묶이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포로된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정신 상태는 어떻겠어요? 그냥 비참한 겁니다.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깊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수렁텅이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게 포로의 운명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이 소련, 구소련이죠. 그 소련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의 그 먼 곳에 시베리아 불판에 감옥을 지어놔가지고 거기다가, 연합군들, 미국, 영국, 프랑스 군인들이 다 모여있는데 수백 명이 포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이거야. 나는 탈출하겠다 이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야, 여긴 너무나 멀어가지고 시베리아 땅을 건너갈 수가 없어. 다 눈이고 추워서 도망하다가 얼어 죽는다는 거야. 그 여기서 주는 거 먹고 벌목하고 일하다가 죽어. 또 잘 협상해가지고 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아니, 이 사람은 나는 아버지 집, 내 고향 땅으로 가겠다는 거야. 결국은 이 사람이 탈출하는데 그 먼 거리를 혼자서 탈출해 가는데 수십 번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요. 이 사람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그냥 수천 킬로가 아니에요. 수만 킬로를 걸어서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결국은. 왜? 나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자유를 원한다는 거야. 내 부모가 있고, 내 부인이 있고, 내 자식이 있는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 드디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유, 영적 전쟁,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영적 싸움을 안 해요.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영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주인공은 길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걸어가니까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탈출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일도 절벽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수많은 것들이 그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그를 결국은 헤치고 넘어가서 자유를 얻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영적 사실을 알게 하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키워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들에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그래서 수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싸울 만한 자를. 여기에서도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 불구된 사람 못 나가는 거죠. 우리는 영적 부부가 되면 안 돼요. 연약해가지고 전쟁에 못 나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라와 부모와 자식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정신력을 키우고 기도를 키우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 받고 능력 받게 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전쟁인가?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단은 온갖 전략과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책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책을 보면서 특별히 뭐 삼국지, 뭐 열국지, 예? 아무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삼국지는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번 보고 그랬는데, 야, 삼국지를 보니까 전략들이, 영웅들의 전략이 기가 막힙니다. 그 기가 막힌 전략들을 써가지고 상대를 속이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또 고육지책을 쓰기도 하고,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 아무도 어떻게 쓰나도 전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적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전쟁을 이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단은 마치 이렇게 수많은 전략과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들이 분명히 속고 안에 서로가 이간질 시켜가지고 장군이 장군을 죽이고 참모를 죽이고 양팔을 다 잘라지게 해요. 이간질 시켜가지고 간첩 누명을 써가지고 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 하느냐?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네 인계에 빠졌구나. 내가 스스로 내 수족들을 다 잘랐구나. 내분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난지를 몰라. 나중에 알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왜? 나라를 빼앗겨버렸어. 멸망해버렸어. 패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영적인 전쟁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이런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만 바라봐요. 어떻게 저놈이 나를 배신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보세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 여인에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비밀을 누설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죽어가면서도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그래서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판도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 판도를 이제는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나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왜?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인 전쟁이랑 영적 전쟁이랑 똑같아요. 싸움은 똑같아요. 내가 적을 죽여야지만이, 제압해야지만이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이 똑같습니다. 그거를 뿌리째 뽑아내버려야 돼.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악한 영들, 질병의 영들, 죽음의 영들, 이 사단 마귀들, 이 가난의 영, 우리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불신앙의 영들 꺾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 교회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 돼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 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벌써 그 생각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뭐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절대 스스로가 살아날 수 없고, 가정 살릴 수 없고, 후대 살릴 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지. 안 돼요. 시험 든 사람들 빨리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왜? 그 악한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이 정도 말씀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불신앙의 영, 이 저주의 영들을 뽑아내야지만이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적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적이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내부에 우리 안에 적들을 먼저 소탕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암병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암병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 젊은 사람이 암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쉽게 퍼져요. 금방 죽는데요. 왜? 건강하니까. 암세포도 금방 확 퍼져버린대요. 그래서 암병 걸린 사람은 보약 같은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더 안 좋대요. 왜? 좋은 그것이 암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암적인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 이 암을 먼저 뿌리 뽑아놓고 좋은 것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더 몸이 더 쉽게 무너지게 되고 암병이 싹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거, 내부를 먼저 단속을 해야 된다. 약한 영을 뿌리 뽑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 뽑아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뭔가 봤더니 헬라어로 에피디미아 그러는데 욕망, 동경, 사모함.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끊어내지 못했어. 그 욕망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왜? 관심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아니, 주일날 이제 보통 이제 큰 교회, 뭐 많은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 예배만 딱 나오고 이제 오후 예배 막, 즐기고 노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차에 이제 골프채도 가지고 오는 거야. 오늘 이제 골프채 가지고 왔어요. 예배 끝내 빨리 가서 이렇게 누구랑 골프하고 재밌게 놀아야지. 그런 계획 있는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왜? 다음 일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전에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지. 막 그런 마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자꾸 막 동경하게 하는 거예요. 막 사모하게 하고,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게 하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돼요? 이거를 뿌리 뽑아내야 돼.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영적 싸움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육신의 정욕이 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악의 유혹인데, 그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야, 이게. 육신의 정욕이. 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자꾸만 그거를 육신의 본성이 제약된 그 타락한 본성이 이거를 막 갈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동력이 되는 것들을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 죄의 유혹, 썩어질 육신을 위해 막 취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 이게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을 통해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욕망입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벌써 이게 막 그냥. 음식도 그러잖아요. 맛있게, 일부러 맛있게 만들고 막 선전하고 보이고 그러잖아요. 보는 순간에, 야, 맛있겠다. 벌써 꽂힌 거야, 이게. 뭔가요? 그래서 눈을 통해 인지된 것들이 내면의 죄성을 더욱 증폭시켜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 그거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함, 또 허영심, 사회적 욕망 등을 뜻하는데 말로 자신을 다른 사람이 막 높여주길 원하는 거야. 높임받길 원하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날 알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마음이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막 혈기 분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높임받기 원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그럼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것이 가득하니까 그걸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자기는 알코올로 채워야 돼. 마약으로 채워야 돼. 근데 누가 자꾸 막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막어? 나는 이게 필요한데. 나는 세상에 누가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를 막 자랑스럽게 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그러는 거야? 나는 그게 필요한데. 그걸 못 채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못 채워지니까 그게 다른 게 나오는 거야. 혈기 분노가 나오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아예 그런 걸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누가 높여주지 않아도 무시를 해도 그게 안 올라와요. 혈기 분노가 안 올라와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안 된 사람은 마약이 땡기지가 않는다니까. 알코올이 땡기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사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안 좋은 말 해도 막 그냥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태워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다 태워버려야 돼. 이게 조금 더 남아있으면은 영적 전쟁에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은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뭐가 약점인지를 안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영웅들이 보니까 전쟁할 때, 싸움할 때 그런 걸 알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니까 그 초기에 보면은 동탁 있잖아요. 그날을 다 장악해가고 왕도 그냥 황제도 누르고 자기가 근데 그 밑에 장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초손이라고 하는 여자를 더 미인계를 써가지고 둘이 갈라놓아. 장군하고 이 여자랑 딱 눈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동탁에게도 이 여인을 딱 소개시켜줘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둘이 동탁이 그 장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마어마한 힘이 센 그 장군인데 초선이랑 이 여자랑 만나는 거를 동탁이 딱 보게 만들어요.
저거 내 여잔데? 둘이 만나고 있네? 그때 그랬다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동탁 죽여버리잖아요. 응? 미인계 써가지고. 응?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에게 뭐가 약점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뽑아내야 돼요. 응?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응?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내 생각과 마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환경도 뛰어넘어야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니야.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그걸 이기고 넘어가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조금만 생기면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두려움이 와.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간이 좀 부어야 돼. 간이 좀 부어야지. 간이 이게 쪼그라져 있으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 오는 거야. 아이고 죽었네. 영적으로 간땡이가 부어야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말씀이 눈이 열리게 되면은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이기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되면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싸울 의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분명히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기를 원하는가? 자, 마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아가길 원해요. 말씀을. 사단 마귀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길 원하느냐? 첫 번째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믿음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리고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데 믿음이 바닥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죽지 못해 막 나가는 거야. 종교생활 하는 거야. 사단 마귀는 가장 먼저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그게 사라져버려요. 믿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아예 손을 놓게 되고 기도를 쉬어버려요. 예배드려도 이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믿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믿음이 빼앗기면 손발이 있잖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막 달려가고 기도로 달려가고 예배대로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손발에 다 묶여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단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믿음의 원동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나를 치료하는 말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무기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채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왜? 말씀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 지혜로 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 해야 되고, 물질 가지고 해야 되고, 내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내 지혜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에 절대로 싸울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사단 마귀는 그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늘 시험과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뺏어가요. 은사와 능력들을.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영적 무기인데 영적 무기가 없이 어떻게 싸워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도 없고 칼도 없고 화살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방패도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 보세요. 철 못 쓰지, 총 있지, 군화가 또 얼마나 또, 군화 있잖아요. 발버둥 있잖아요. 못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험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완전 무장한 거는 뭐냐면 이게 영적 무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에요. 이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나가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더 확장시키고 개발하고 더 기도하고 활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포로된 자들을 잡아오고 영적 무기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뭘 도둑질해요?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은사와 능력을 도둑질해가고 너 이거 없어도 돼. 이런 거 없어도 돼. 말씀만 붙잡으면 돼. 안 해요. 우리에겐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은사와 능력, 성령인 불받고,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은사 부어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르느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은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교회는 많고 말씀을 전하는 곳은 많아요. 홍수가 일어나 보세요.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많잖아요. 그 물 떠다가 먹어요? 못 먹어요. 오히려 홍수 속에 식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다 말씀 전한다고?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많은 강단이 있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까지 이쪽 저쪽까지 헤매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어서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 말씀이 나와야지만이 터져야지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먹을 때 가슴이 뚫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니 악한 영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강단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신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 주시고 담배를 부어 주시고 복된 장맛비를 내려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가서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실패의 자리, 사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헤매이다가 죽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려고 하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탈령병이 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탈령병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하러 가면, 나중에 그래요. 아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헌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왜? 그런 은혜 받게 되면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은혜 못 받게 되면은 결국은 탈령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문제도 오고, 영적인 군사가 되려고 하게 되면 수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연단이 있잖아요. 그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영적인 군사가 되는데, 결국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탈령병이 돼가지고 숨어 있어. 결국 영적 탈령을 어떻게 또 전도자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또 도망가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러면 또 영적 군사들이, 영적 경찰들이 또 가서 전도해가지고 또 데려오잖아. 탈령하면 어떻게 돼요? 군인이, 경찰이 잡으러 다니잖아요. 우리는 탈령병이 되면 안 돼요. 영적 탈령병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훈련 잘 받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병사는 마음도 몸도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장된 군사. 군사는, 훈련이 잘 된 군사는 국가관이 확실하더라고요. 영적인 군사도 있잖아요. 국가관이 확실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군사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예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최고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은 모든 물자들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인데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무기가.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준 은사와 능력 가지고, 그죠? 막 싸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확 그냥. 그래야지만 이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쌩쌩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나 데려가신데 나 죽으러 갈 거야. 왜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가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어요. 그럼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우리는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도 온갖 전략과 계략을 쓰는데 성경 이사야서 오늘 1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에 능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모략과 전략에 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우리는 우리 현장을 어떻게 돼요? 점령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만 꼽으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와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리품을 주세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